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그 이벤트가 있어서 교인들이 오늘은 예배를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사상도 다양하고 개인적인 성향도 다 다르지요. 우리는 정말 서로 전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다양성이 때로는 풍요로움도 주지만 또 때로는 그 다양성들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다를 거 없죠. 세상은 더 심하고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지만 각자의 신앙 배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관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는 이런 예배 스타일을 좋아해, 저런 예배 스타일을 좋아해, 예배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도 다릅니다. 과연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초대교회의 연합과 조화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였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연합하고 조화롭게 하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초대교회의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교회 문 닫아야 되냐 하는 존립의 위기에 놓일 정도로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회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문제를 극복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교회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음색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악기들이 다 모여서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트럼펫은 강렬한 소리를 내고 바이올린은 섬세한 소리를 내고
첼로는 웅장하고 깊은 소리를 내고 플룻은 맑은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이 악기들이 제멋대로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삑삑거리고 여기 꽝꽝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음이 아니라 지휘자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악기들이 정말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충실히 내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목표인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오케스트라를 볼 때 사람들은 막 그 연주를 들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이런 오케스트라와도 같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연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증언이 단순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죄송합니다. 은혜의 보고, 그 은혜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는 거죠. 나가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다.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명확한 증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합과 조화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생각, 그 틀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의 편견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지요. 저희 교단은 감리교회예요. 권사님은 장로교 권사님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와도 관계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교단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각자의 악기가 자기의 음색을 존중받으면서 전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들었으면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조화를 위한 지혜로 굉장히 자기들의 절제를 실천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의 구원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들어서 설명한 거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아모스서에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선포된 그 말씀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걸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우리 유대인 아니죠?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이런 성경적인 확증 위에 야고보가 실질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왜 이방인들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제안하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지침 정도는 그래도 이방인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제시합니다. 그것이 20절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피를 멀리해라.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조항들은 왜 했냐가 중요해요. 그것도 율법 아니냐? 아니요. 이방 문화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 것들을 취하는 것,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 문화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좀 끔찍하긴 하죠. 저희 할머니가 72에 소천하셨는데 불신자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가 전도해서 영접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할머니가 뭘 좋아하셨냐면 오리 피를 좋아하셨어요. 아세요? 오리. 그래서 할머니가 오리를 피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리 한 마리 사오너라 해서 저한테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농장 가가지고 오리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목에다 이렇게 줄 묶어서 데리고 오는데 오리가 뒤에서 깨깨깨깨 하면서 오는데 오리가 눈이 또 동그랗 까맣잖아요. 그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리목을 뚝 따가지고 피를 밥그릇에다가 확 받아가지고 할머니를 근데 그걸 마시시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오리탕 맛있게 드시죠? 오리로스도 잘 먹죠? 오리탕을 끓이셨는데 한 숟갈도 못 먹었어요. 그게 이방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누구나 다 하는 거였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금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아야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끊어야 하리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지혜롭게 중간 타협점을 잘 찾은 거지. 요즘 그리스도인들 순대다 먹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개고기 먹으면 안 돼. 심지어는 그런 거 먹으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노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아주 그 내용은 잘 모르시고 그냥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왜 이런 조항들이 필요했냐? 21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가성의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 정도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도 못 먹으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유대인 형제들도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밥도 먹고 교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침은 지켜줘라.
근데 이게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적 가이드라인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도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다양성 속에서 연합한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배경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내 기준, 우리 기준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여기 그 방화상동 저쪽 뒤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와서 앉았는데 막 외국인들 아시죠? 그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와서 딱 앉으면 이 정도 공간은요 그 사람 냄새로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코 막고 와 이러면서 막 왜 안 가나 왜 왔나 이러고 쳐다볼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거든요. 제가 흑인들하고 허깅하고 인사를 해봤거든요. 피부가 제일 부드러운 사람들이 흑인입니다. 제가 느낀 그 형제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같이 손을 붙들고 서로 이렇게 토닥였는데 피부가요 실크 같아요. 네. 제일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백인이에요. 백인은 무슨 거칠거칠한 가죽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둘 다 냄새는 엄청나요. 근데 백인과 흑인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나면 냄새 안 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린내 말고 우리한테는 마늘 냄새가 난대요. 아시아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브라더, 시스터 이러면서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손 붙들고 축복하고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화와 모든 인종과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은사도 다 달라요. 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예배 형식, 예배 형태, 찬양하는 방법 다 달라요. 두 번째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신앙 습관이나 문화적인 선호도나 이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내가 다른 지체에게 걸림돌이 될 필요도 없고요. 불편함을 주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절제하면 얼마든지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예요.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 얼마든지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백인 20대 청년 예배하는 청년들이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그 예배 모임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자유로워. 백인, 흑인 두 청년이 자매들도 몇 명 같이 왔는데 찬양하는데 우리 모임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찬양하는데 막 이 복도 중간으로 막 몸을 흔들면서 댄스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신살벌하게. 처음 보는 문화였어.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도 여러분만 찬양하니까 모임에서 우리 책임 리더가 그렇고 가만히 뻣뻣하게 서서 하지 말고 좀 찬양을 새롭게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쪽에 남쪽에 한 실내체육관 집회를 갔을 때인데 아마 거기가 익산 실내체육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집회 때 가서 제가 처음으로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책임 리더가 한창수처럼 좀 찬양해봐. 그때부터 우리 선교단체 모임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게 생겼어요. 안 믿겠지만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연합은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조화롭게 하는 게 연합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예요. 나처럼 신앙생활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한민국의 150년 조금 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즈음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율법도 아니라고요. 그런 건 닮을 필요가 없어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종교 생활을 해와서 유대인의 율법도 아닌 이상한 자기 율법을 가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방인 구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깊이 있게 논쟁하고 갈등을 겪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다양성을 품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오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큰 교회들을 평가할 때 듣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 교회는 돈이 많아. 맨날 돈을 펑펑 써대는 교회야. 그거 뭐 보고 얘기하냐면 주일날 막 뭐 음식 시켜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사 먹고 음식 많은 박스 막 같은 거 바깥에다가 막 내보내고 그러는 거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자꾸 교회를 홍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증거할 때 본질을 충실히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합과 조화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그림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마다 이삭을 줍는 스타일이나 모습이 다르거든요. 옷차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삭을 줍는 속도도 달라요. 그런데 각자의 방식으로 이삭을 줍지만 그들이 하는 하나의 목적은 이삭을 줍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 농부나 이방인 농부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이삭을 줍는 농부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안 온다고 사람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제 본교에서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같이 와서 넷이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공원에, 교통공원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매일 나가서 화수목금토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제 목회 현장이 어디예요? 네, 거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에요. 수십 명을 만나거든요. 여기 안 올 뿐이지 그 사람들이요, 저 목사인지도 알고 예수님 믿으세요를 지금 8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목사님,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바다만 먹고 있으니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게 목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그 기독교 서점에 한 그 일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오곡교회 일보러 오셨는데 제가 없어서, 왜냐면 제가 3월 달에 개척을 나왔으니까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오는데, 그 집사님이 와서 저하고 같이 한 1시간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그 집사님이 사역하는, 기독교 사역을 하니까 사역하는 그곳이 좀 시골에 있어요. 되게 깡시골, 저쪽에 포천 이쪽에. 그분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이 거기가 목회 현장이네요 라고 그 집사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게 지금 몇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내 어장입니다. 제 어장은 그래서 지방의 24개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어장은요, 교통원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지만 거기 가면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나눠주기 부족해요. 좀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시 반부터 5시 반 전도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와. 왜요? 전도 안 해요. 이제 목사도 전도 안 해요. 제 부르심이 전도하는 목사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게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이 부르심 받은 대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뭘 하든 만나는 그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못 들었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안전했다. 그럼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그때 그 사람 네 옆에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라고 보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주님은 그거는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의 판단은, 재림 때의 판단은 그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